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직자 다락방 시작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응답받아야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삽니다. 중직자 한 명 일어나면 초대교회처럼 스데반, 빌과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움직여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렸던 것처럼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또 말씀 앞에 도전되어지고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중직자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얼굴이 천사 얼굴인 거예요. 친정 오빠가 볼 때도 도는 데가 더 많은데 내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요즘 사장님은 또 은혜 엄마는 뭘 바르길래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그렇게 할 만큼요. 우리 중직자들은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유 목사님도 이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부모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시간표가 되니까 막 홍수가 막 하늘에서 막 땅에서 막 솟아가지고요. 벽에는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고 남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이따가 물이 이제 딱 가라앉게 됐죠. 그 배가 이제 땅에 딱 닿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땅에 닿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우리 집부터 짓자. 이럴 건데, 자, 우리가 앞으로 뭘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거 했거든요. 창세기 9장 1절 2절을 얘기했어요. 너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이냐? 너희 손에 다 붙였다.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네 손에 다 붙였다. 언제? 노아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첫 시간을. 아침에 우리 눈 뜨면 하나님 잡고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직장에 가서 사업처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잡고 예배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부모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세민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일어나서 늘 허겁지겁 그러면 자녀도 같이 허겁지겁 된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첫 시간을 하나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창세기 9장 1절 2절 응답을 주신다. 너희 손에 붙이셨음이라. 하나님께 모든 복을 붙여주겠다고. 세계복음화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다. 모든 경제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2절이 그거예요. 2절. 1절은 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전달했죠. 권사님도 같이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이 성구를 딱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첫 시간을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뭔가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항상 첫 시간 하는 게 딱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것을. 우리 혜진이가 처음 받은 첫 월급을 하는 게 딱 드렸어요.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 예가 뭐냐면 이사야 마지막 장에 나와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음 것을 참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사야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그렇죠?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 걸 좋아하세요. 매 안식일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이 주일, 또 한 달 매월에 초하루,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 초하루.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라고 됐어요. 하나님 처음 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노아가 처음에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냐 어떤 복이냐? 너의 손에 다 붙였다. 다 네 거다. 이 응답입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1번,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 이야기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이 시대에 이 스데반의 응답을 딱 받았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누굽니까? 스데반은 중직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중직자였어요. 근데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행복한 중직자였어요. 이게 키입니다. 행복한 중직자. 스데반은 두 번째 전도자였어요. 그냥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막 부담 느끼면서 하는 전도. 우리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데 스데반은 부담이 아니었어요. 억지가 아니었어요.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에 얼마나 행복하냐면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었대요. 우린 늘 전도가 부담이어서 얼굴 누렇게 뜨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중직자이면서 막 전도 그러면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막 행복한 거예요, 전도 자체가. 이게 내가 직접 전도하든지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을 막 돕든지. 거기다가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라는 게 꼭 어디 막 목이 잘리고 막 그것만이 순교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가는 것도 순교예요, 우리는. 이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이 스데반이 자는 것처럼 죽잖아요. 편안하게. 행복한 순교. 행복한 순교자였어요. 이 스데반은 행복한 중직자요,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순교자였어요. 이걸 좀 다르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 스데반은 임직을 받았어요. 행복한 중직자로 임직받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 6장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그 머리다가 손을 얹고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이게 바로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중직자로 임직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임직을 받고 전도자로 사역을 했죠. 이제 두 번째.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처럼 부담 느끼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핑계가 많잖아, 우리는요. 나는 뭘 못 배워서, 나 훈련을 좀 덜 받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스데반은 우리처럼 그렇게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역 뛰었거든요. 행복한 사역 뛰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냐? 딱 장례까지요. 장례식까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임직을 받았고 사역하다가 멋있는 장례를 탁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권사님이 먼저 가든지 제가 먼저 가든지 누군가는 권사님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사님 얘기를 하겠죠. 우리 진짜 방 권사님 이런 분이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죠. 이분은 진짜로 중직자였다. 행복한 중직자였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중직자를 난 못 봤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 나 이런 중직자를 못 만났다. 이런 전도자. 이분은 순교자다.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권사님은 사라졌지만 그 딸 조은의 집사
또 모르죠. 그 당시에도 장로가 되었을지. 이렇게 지금 중직자가 나왔고 조하영 장로가 나왔고 거기에 후대들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고 이거 봐라. 얼마나 멋있는 순교냐. 이들을 통해 지금 하만 내서 마창진에 이렇게 좀 교회가 서져 있고 그 출발점이 이 가정이었다. 스데반은 진짜 행복한 중직자요, 행복한 전도자요, 행복한 순교자.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교회 때문에 힘들고 교회 가기 싫고 행복이 별로 없어. 그런 중직자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권사님 이제 보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락방하는 사람 가운데에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간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간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완전 사명자가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단들은 뭘 훈련시키길래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들이 뜻에 말기는데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교회 가라고 떠밀어도 애들이 안 가는데 가는 애들은 막 생명 걸고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길래 거기에. 나 그거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훈련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신천지를 넘어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서야지 않겠나. 아니 우리가 좀 대충 해갖고 뭐 성도들이 평생 그냥 다락방 한 번을 못하고 구원의 일 전해서 영접 한 번을 못 해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것 같네 볼 때는요. 그런 중직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못해요 우리가. 근데 중직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할 줄 몰라요. 이번 다락방 할 줄도 모르고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이단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상해요. 오히려 우리 다락방 멤버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사명자가 돼가지고 다락방 교회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차 마시면서 꼬셔요 자꾸. 그리고 가자고. 와, 그 사람들이 전도 제자까지 훈련받았어요. 전도 제자라는 거 우리 다락방 훈련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전도 제자는요. 뭔지 거기 가면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쓰면서 눈물 흘린단 말이에요. 유언장까지 쓰면 뭐합니까? 신천이 넘어가고 우리 오히려 다락방을 끌고 들어가 버렸는데. 경남에요.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신천으로요. 일반 교회로 간 게 아니라 다락방으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 있더래요. 우리 아는 목사님을 누가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요. 영상 하나 보라고 해서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일반 교회로 간 줄 알았더니 그냥 신천지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멤버가. 뭐가 있길래 거기는. 스데반을 과연 무슨 훈련을 받았길래 지금. 왜 이런 스데반이 지금 안 나오냐고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스데반과 같은 이런 중직자 만들어내는 거.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초창기 때는 유목사님이 진짜 다 하면서요. 진짜 뭐 그렇잖아요. 막 그때는 막 눈이 다 뒤집혀갖고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다락방 하고 막 글씨 모르는 할매들도요. 막 복음 편지 거꾸로 들고 막 다락방 하고 계시고 막 그런 열정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규모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다락방은요 좀 규모가 좀 상관없거든요. 유목사님처럼 양발에다가 뭐 이게 뭐니까 이거 양발에 집어넣고 막 여기다 포켓에다가 뭐 볼펜 모나미 볼펜 막 꽂아놓고 막 이게 원래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은요 뭐 이렇게 얌전하게 뭐 양복 빼입고 뭐 그런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이왕이면 멋지게 복음 전하면 좋죠. 제가 볼 때도 규모 있게 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그 열정 때문에 가다 막 복음 전해버리고 막 애단 쪽팔린 것도 없이 가서 막 복음 전해버리고 막 다 뒤집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없어요. 우리 오히려 신천지 하나님의 우리 다락방이 더 심했잖아요. 엄청 났잖아요. 영접운동 이건 막 나중에 영접하다가 목사님도 영접시켜버리고 막 사모님들 다 영접시켜버리고 신학 교수들 다 영접시켜버리고 평신도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맞잖아요.
우리가 훈련이 좀 부족합니까? 흐름을 못 타서 그런 거예요. 30년째 우리가 흐름 따라가고 있는데 30년 동안 훈련 받아갖고 다락방 한 군데를 못 뜁니까? 영접 한 명을 못 시켜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두 번째 2번. 그래서 나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입니다. 이 중직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요. 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말하면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신학 교수들, 지도자들,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평신도이면서 중직자인 이 스데반이 성경 66권 전체를 갖다가 복음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요, 모세까지 하고 쫙 풀어요. 복음으로 풀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중직자가 이 정도 돼야잖아요. 왜냐면 신천지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제 들어가서 막 성경을 찾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메시지 애들. 메시지에 이렇게 뭐 1000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고 뭐. 그 사람들은 성경 갖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우리 신천지 전도하는 것보다 완전 생명 걸어버려요. 한 사람 타겟으로 딱 정해놓잖아요. 먹잇감으로 정해놓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 물어버립니다. 물고 가지고 옵니다. 원래 그게 우리 다락방이었거든요. 우리 다락방. 한국교회가 막 긴장했잖아요. 내가 볼 때 요즘 한국교회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유 목사님이 이제 이거 하시는데요. 말씀 정리부터 빨리 해라. 말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라는 건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강단 말씀 있죠. 이 강단 말씀을 완전히 권사님 걸로 만들어봐야 돼요. 우리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으면요, 통째로 우리 외워버렸어요. 우리 그것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옛날에 그거 가지고 포럼도 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왜 달달달. 옛날 그 녹취록 나오면 막 밑줄 쳐가면서 막 듣고 막 별표 쳐놓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 강단 말씀이 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성구도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유튜브 틀어놓고요, 자꾸 적어요.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복음 관점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스데반 이 집사가 성경 66권을 다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그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기 무식쟁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니까요. 왜냐? 항상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중직자가요, 이러는 겁니다. 중직자가요, 말씀 찾는데 그래서 말씀을 딱 찾는데, 자, 히브리서입니다 했더니 구약에 찾고 있어요. 어디 있더라 어디 봤는데 이런 실제약입니다. 실제약이. 중직자가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자매지간인 줄 알았대요. 실제 이때 중직자를 통해 들었다니까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 신천지가 와서 조그만 건을 이 사람들 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그래서 우리가 70인 요원 훈련 받을 때 70인 1차가 뭐냐면, 70인 1차 합숙 훈련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도록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모든 성경 60은 어디를 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가도록 그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냐고. 이게 우리가 진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자꾸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꾸 찾아봐야 돼 우리는요. 확인해야 돼 우리는요. 이게 진짜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 아니 뭐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몰라 중직자가 뭐 헤매고 있어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더라. 그 쉬운 것을 몇 장 몇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메시지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2020년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교회 운동,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3천 제자, 이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되고, 이 지역을 향한 늘 기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사람은 기도시키면요, 나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할렐루야만 계속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 터져갖고 방언 나오고 하시던데, 언약 기도. 우리가 그 정리된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고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가운데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나오는 성경 구절, 본인이 붙잡은 언약 한두 개를 매주마다 적어요. 이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이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9장 1절 2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딱 펼쳐놓고 창세기 9장을 딱 펼치는 거예요. 딱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아가 하루의 첫 시작을, 또 모든 것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8장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이 직장에 가서도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오늘 9장 2절의 그 축복,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 이 직장을 내 손에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 지역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70억의 영혼들, 이 내서읍에 있는 사람들 내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전도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와, 전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한 영혼을 붙여줬더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쉬운 강단 메시지가 아니라 어려운 메시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중직자들은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영접 기도문 보면서 하지 말고 내 영접 기도문이 있어야잖아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진짜 복음 전하고, 그것도 짧게 적어도 1분, 3분, 5분 안에 복음 딱 전해, 깔끔하게 딱 적어놓고, 원색적인 복음 딱 전해놓고 영접까지 딱 깔끔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구원의 길 정리가 돼 있어잖아요. 정리가 한 개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한번 해보았더니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절대성이 나오고 유일성이 나오고 뭐 오직이 나오고 뭐 그 쓸데없는 막 그게 다 들어가요. 거기 왜 노바디가 나가고 뭐 영어가 나가고 뭘 커버넌트가 왜 나가고 거기서 영어가 왜 나갑니까 거기서요? 불신자는 지금 불신자인데 지금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사람이 절대성을 알아요.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게요. 그 사람한테 막 복음 전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고, 오직 하나님 나라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된다고, 이렇게 138을 모르냐는. 불신자 138이 뭐야? 138이 뭐지? 이제부터는 성도는 이제는 24, 25, 00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할 말입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하나 있어요. 구원의 길. 이걸 진짜 깔끔하게. 그리고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요,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양육 메시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양육 교재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걸 내가 가서 버벅거리지 말고 내가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됐어요. 그래야 전도가 하죠. 나 전도한다 이러면 그거는 전할 메시지가 없어. 그리고 영접했어.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락방 해주면 안 돼요? 사모님이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본인이 해야 되거든 이제는요. 양육 메시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말씀, 기도, 전도 딱 되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평신도면서 이 중직자가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막 전해버린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게 사도행 7장입니다.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기 갔다 저기 가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쭉 설명하는 역사를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놀랬어요. 이 사람.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렇게 딱 되니까요. 마지막 이르는 날이 왔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발판이다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발판. 임직하고 사역하고 그냥 장례 치르는 날이 올 거예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순교자로. 발판. 이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비록 스데반은 총각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성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발판.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교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정리가 돼서 너무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 다락방은 안 됩니까? 포럼들은 잘해요. 메시지 포럼들은 막 기가 막혀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단 강단 메시지 제목도 몰라. 본문 몰라. 복음의 관점으로 66권을 못 봐고 있어요. 설명해 보면 막 헤매요. 성경 66권을 설명을 못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랬더니 다 도망가. 전도 그냥 부담 느껴요. 구원의 길 양육메시지. 제가 이제 이것이 알고 싶단가 그 프로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서 보니까요. 이게 나온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막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 아들들을 얼마나 훈련을 못 시키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됐길래 신천지에 빠져갖고 오히려 신천지 빠진 아들이 아빠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를 가리키고 할 만큼. 얼마나 훈련을 이렇게 시키길래 우린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직자들 만나보면 진짜 정리 안 됐어요. 현실에 살기가 힘들어 지금. 현실에 묶여 지금 막. 자식 새끼 문제부터 시작해 다 거기에 걸려 있어 지금. 뭐 전도가 뭐고 간에 전도는 그 뒷전이 지금 이제. 뭐 70인 요원 미션은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현실이 현실에 다 묶여 있어 지금요. 왜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이런 중직자는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 길로 딱 걸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을 붙잡아요. 또 성경 이야기를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발판 역할을 하시고 앞으로 발판 역할만 해주셔도요. 이 후대를 통해서 그 딸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들 앞에서 막힘없이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릴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 이단 사입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도 그들의 훈련만 받기만 한다면 너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틀린 것이지만 그들의 정말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다락방 안에 중직자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전도가 정리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스데반처럼 쓰임받을 만큼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지금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정 때문에 교회의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흔들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 스데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방소영 권사님이 이 시대에 스데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한 사람이 순교당했지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그 중직자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성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발판을 깔아줄 수 있는 중직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전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이런 제자들 일꾼들을 우리 교회 하나님 세워주옵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모든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다 흔들리고 목회자와 자꾸 부딪히고 성도와 자꾸 부딪히고 재정이 이렇다 다 부딪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이 시대 정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는 확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임직을 줬는데 기름 부었는데 스데반처럼 행복한 중직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순교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 우리 권한 누리시기 바랍니다.